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절로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침묵을 중요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중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만한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를 삼가하는 품성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침묵을 중요시한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실천사항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침묵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진정한 침묵은 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함으로 인하여서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침묵함으로써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과묵한 사람을 보면 뭔가 무게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내 자신이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변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딱 하셔야 될 말씀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딱 필요한 말씀만, 생명에 관련된 말씀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대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계속해서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답답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나의 삶에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거짓 고발자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약 그 고발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도 생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그런 두려움, 억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당당하신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당연히 어두움이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굳이 그들과 변론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과 굳이 변론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도의 발걸음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불의한 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도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말할 것을 생각나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말 저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실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물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 멀린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적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우회전을 할 때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회전을 할 때에 조심해서 운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반드시 특별히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멈춰 섰다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회전할 때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가 서 있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차는 많이 막히고. 그런데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차를 멈추게 되죠. 범칙금도 그렇고.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범칙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3일 동안에는 침묵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수. 찬송가 391장입니다.